복종. 두 번째, 권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 모든 권위는 제한되어 있다. 모든 권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도덕률이 이것을 제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이것에 의해 제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행하지 않으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라고 해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할 권위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용주, 정부관리, 영적 지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존중해 주심으로써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 복종 관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권위는 또한 업무 분담표와 같습니다. 직장에는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업무 분담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사람이 그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책임과 권한도 나와 있으며 동시에 그 책임과 권한의 한계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모두들 너무나 잘 먹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다음 식사용으로 남겨둔 음식까지 꺼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냉장고 둘째 칸에 있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다른 칸에 있는 것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어진 관계에서 권위의 한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의 권위의 한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와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지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큰 길에서 놀아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 앉아 토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커감에 따라 많은 일들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들을 알려주고 가끔 필요에 따라 점검만 해주면 될 것입니다. 권위는 또한 다른 권위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시속 80km로 운전하라고 말할 때 아내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속도에 대한 권위는 남편이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권위는 아내의 권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부는 한 남자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갖는 정당한 권위를 침해할 권리가 물론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런 한계가 깨뜨려질 때 혼란과 마찰이 생깁니다. 인간은 이 한계 내에 머물기를 거부해왔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권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할 수 없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몇 가지로 마음이 상합니다. 사탄의 간교함을 주목하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제외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2절로 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하와는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하와는 아담과 그 실과를 먹었고 이로 인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계가 있는 큰 권위를 주셨으나 그들은 그 한계 내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전에 길렀던 강아지가 생각납니다. 그 강아지는 우리가 보지 않을 때마다 마당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 밑을 파댔습니다. 강아지는 울타리 밖으로 몹시 나가고 싶었나 봅니다. 아무리 널리 울타리를 쳤다고 해도 그 강아지는 여전히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눈을 떼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에 주목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한계 내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해 온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속박과 오염. 이처럼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죄는 교만, 즉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생명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 자신의 속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의 상태에서 구해내신 후에 다시 그들을 속박 아래 두시려고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러한 교훈과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10가지 자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야고보서 1장 25절 이라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보다 더 얽매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들을 무시하고 범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속박을,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질 때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실로 한 바퀴 둘러 묶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로 그친다면 쉽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자꾸만 이 실로 우리를 둘러 묶게 되면 마침내 이 약한 실은 튼튼한 죄의 밧줄이 되어 우리를 꽁꽁 얽어매고 맙니다. 우리는 7가지의 권위, 복종 관계에서 모두 이러한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 있어서는 이 죄의 결과로 지구가 오염되어 왔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이 죄의 결과로 남편들은 권위를 남용하고 아내들은 거기에 반발합니다. 둘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는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더럽혔습니다. 2, 3년 전 어느 고등학교의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집을 올바로 떠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모두가 집을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고역이었다 생각되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중에 집에서 갈등이 심했던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는 집을 떠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선한 양심과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 감정적으로 결코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의 결과를 보아왔습니다.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아민으로부터 레바논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권위, 복종 관계는 이처럼 더럽혀져 왔습니다.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화평과 화해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오염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와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으며, 이어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만일 제가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한 적이 없었다면 바로 지금 간구하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양심은 깨끗합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였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권위를 잘못 행사함으로써 생긴 문제, 이것은 죄입니다. 를 해결하고자 하면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이며 죄가 삶의 여러 영역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해결책을 모든 관계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또한 제 생각과 여태까지 저의 생각을 또 일깨워줬던 부분은 십계명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제 삶을 구속하고 저에게 지켜야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십계명을 10가지 자유라고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역시도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오히려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한 십계명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얽매인 삶을 살게 되는지는 그것을 짓지 않아도 예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규율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또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샬롬.